우리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삶, 우리 승리하는 삶, 마귀를 이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진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균형이에요. 근데 이 마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게 다 마귀래요. 뭐 병이 나도 마귀고 교통사고 나도 마귀고 다 마귀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치우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사탄 마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자기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도 치우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이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균형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뭔가 하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는 주로 얘기한 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막 산길잘 찾아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마귀의 시험 받아가서 막 후청거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에 미디어, 무슨 뭐 문화, 정치, 또는 뭐 경제, 또 뭐 있어요. 그런 뭐 모든 것들, 그죠? 패션, 무슨 뭐 모든 걸 갖다가 다 사실은요, 마귀가 결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100% 다 이렇게 놔두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더라도 5장인가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쪽 사이드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쪽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거는 사탄의 계층이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마귀의 온 군대들을 갖다 그냥 다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퍼블리클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수치를 준 거예요, 마귀를 갖다가.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사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까? 천사였는데, 그죠?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꼴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마 이런 얘기예요. 천사들이요, 마귀 꼴을 보고 나서 막 하하하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저것이.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전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말이 나오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죄가 거의 적혀 있어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숨어 사는 죄까지 다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고소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김 집사 아니면 뭐 누구, 이렇게 그 사람, 이 사람이 진 죄가 이 정도예요 하고 지금 들이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소하는 거,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이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갖다 다 지워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저 십자가 봐. 십자가를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법정으로 쓴 문서 고발장이요, 그게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햇빛에 타갖고 다 없어져 버린 게 있잖아요. 다 무효화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마귀가 어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도 마찬가지. 지금 짓는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이미 그 죄가 다 깨끗하게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비방과 그러한 고소에서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쪽 사이드예요. 그죠? 양쪽 사이드가 다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사탄의 힘이 어디까지예요? 지난 시간 잠시 얘기했지만은 굉장해요. 사탄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저주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서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어요. 불신자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무엘상 그 25장에 아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서 아주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생명싸개, bundle of life. 생명싸개로 쌌어요. 우리를 갖다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으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우산 아래 혹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날개 아래서 우리는 평온하게 언제나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다 이미 얘기한 사항들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있습니다. 저주는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주를 줘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왜 없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왜 없죠?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온 나무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뿌리에서 있는 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그 뿌리로 나온 그 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국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왕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갖다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태생이 달라요. 아예 위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뭐 물 뿌리면서 그죠? 저주 뭐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마귀의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음에 상처는 남아요. 그렇죠? 부모가 무슨 뭐랄까 이렇게 외도를 하고 무슨 그 알코올 중독이 됐고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어뷰즈하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은 어렸을 때 있는 상처가 남아요.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루트가 돼버려요. 그걸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못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라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할렐루야,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풍성한 삶을 다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살아요?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그냥 막 생각 속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유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권위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절대 복종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께는 복종하는데 사람에게는 복종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와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유 받으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치유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만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요 말씀 잘 듣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넘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죠? 예, 성령 체험을 하시고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슨 뭐 특별하게 뭐 보면은 뭐 옛날에 한참 그 치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회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남을 치유할 사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사람은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심리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은 보면 잠깐만 들춰내요.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그다음에 다 남아있게 전 거예요. 다 아빠, 아버지, 엄마 탓이래. 전부 다. 나중에 74, 80살 돼서도 여러분 엄마 아빠 탓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돼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자꾸만. 예, 온전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이 하긴 해요. 막 우는 사자처럼 하는데, 다 뭔가 하면요, 대개 한 길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디셉션. 미혹이라 그러죠? 속임수예요. 사탄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불신자들 말고, 불신자들한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다 날개 꺾여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무장해제됐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줄 수 있습니다.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언제? 특히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그냥 와서 막 사정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또 그냥 죄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 진짜 예수 믿는 삶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토픽인데, 여러분들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딱 이제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사탄이 했던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일이 뭡니까? 홀로코스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손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악독한 일이, 가장 큰 악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이 했던 가장 최고의 큰 축복이 뭡니까? 사탄이 축복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독한 그 죄악을 갖다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 거예요. 구원이 왔습니다. 택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가장 최악의 것을 갖다가 바꿔서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사는 게 죄악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메르스가 뭐 그게 내 죄 때문에 아니지만 가서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는 한 범위 내에서 그런다고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과 여러 가지 고난과 그 모든 게 온다고, 사탄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언제나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토픽으로는요,
어떻게 그러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본문에서요. 자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사실 원 성경에 보면은 헬라 성경에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두 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너희가 마귀에게 대적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게 같이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다 그래서 그냥 맨날 대적만 해요. 마귀야,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말로 그냥 대적하고 막 그냥 그 어떻게 그냥 그 여러분 물론 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축사 사역할 때 우리가 필요해요. 저쪽 북인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 가서 그럴 때 마귀 쫓아내고 그럴 때 귀신 든 사람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했다 그래서 주문처럼 그게 마귀가 쫓아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 왕과 스게와 이거 7 아들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 마귀가 진짜 나왔어요. 그러면 너 누구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막 그냥 그 사람에게 덮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마귀를 갖다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생각이라 했잖아요, 그죠? 생각은 뭔가 하면 내 자아예요.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는 그런 얘기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복종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면 자아가 지금 완전히 부서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사탄이 와서 자아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지금 조종하는데 이게 차단돼 버린 거 아닙니까? 사탄의 공격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 믿을 때요 이게 가장 최고예요, 최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 걸려 있어. 여러분이 정말로 복종할 줄 알면은, 정말 순종할 줄 안다 그러면요 모든 데로부터 다 자유로워져요. 사탄에서부터 공격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그냥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사탄이란 그거 때문에 그냥 막혀갖고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땠다 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언제나 뭐가 붙어 있냐면 자기 부인이 붙어 있어요.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그래 복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큐티한 내용 중에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 기억나시죠?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 집에 갔는데 문 밖에 지금 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개하시죠, 그죠? 자기 이제 사람 전한 사람 보내갖고 말이에요. 뭐라 하는 게, 당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만 장군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분노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군데?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서 나를 갖다 보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향해서 뭐 거기 보면 성경 보면 손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손을 흔들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처에다 손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갖다 치료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마 그냥 막 화가 대단히 났을 거예요. 요단강 물? 야 우리 그 저 다메섹 강들은 말이야 훨씬 더 요단강보다 멋있고 깨끗해. 이 더러운 물에다 나를 갖다 7번이나 막 그렇게 해서 아마 화가 굉장히 대단히 났어요. 근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즉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은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죠? 가서 요단강에 가서요 7번이나 그것도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요 씻었습니다.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으로 완전히 일그러졌던 그 모든 살갗이요 어린 아이의 살갗처럼 하얗게 치유되었더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사탄의 괴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종해요. 여러분, 나만처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보면은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아세요? 나만은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범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설교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록은 잘 안 돼 있는데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언제 그랬죠? 누가복음 4장이라 그러면 어디예요? 나사렛.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읽고 나서 예언이 성취됐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 다 들고 있어요. 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고심한 저 어느 시골에서 붙으면 막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그죠? 장하다 뭐 고시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래갖고 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아마 분위기였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시골 촌 동네에서 유명한 랍비가 나서 막 그냥 포도주를 막 그냥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그죠? 이 나하만을 지금 예를 들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그런 얘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이나 수리아 똑같아요. 나만 뿐이었다. 저 말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이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문맥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안 해. 너희 조상을 닮아갖고 너희들은 다 목이 곧고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적국이야 저 시리아 사람은. 그런데 나만 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치료받은 사람은 나만 혼자밖에 없었어. 이방인 저 나만에게 순종을 너희들 배워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감이 잘 안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들은 청중들이 어땠어요?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죠?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야? 네가 뭔데? 너 청년 예수가 너 뭐야?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갖다가요 밀고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 있잖아요. 그 가보신 분은 나사렛에 낭떠러지로 와서 밀어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군중 사이로 이렇게 피해서 나오셨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종 얘기하죠? 순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만 얘기 그죠? 복종 순종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아를 건드려요. 여러분의 자존심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종 얘기 되게 보면은요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안 해요. 되게 하면은 별로 본전을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본전 못 찾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거 싫어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죠? 요새도 잘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면은 그냥 자기가 싫은 교회를 나가버리던가 그런 설교를 하면요, 아니면 좀 힘이 있으면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내쫓으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네. 여러분 이게 참 복종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요, 보면은 성경을 어디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은 왜 그렇게 요단강 가서 더러운 물에 가서 7번이나 씻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요새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맨날 앞에 나와서 매일 큐티해라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고 이제 뭐 하라 그래요? 성경 외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부터는 저녁기도 나오라 그래요. 저녁기도에 나오라 그럽니다. 전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갖다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혀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그건 뭐 특별하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게 우리 삶의 전도예요. 전도해야 돼요. 세상 기준을 자꾸 버리라 그래요. 세상 기준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그럼 뭐 좀 나 힘들어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정말 그런 설교만 들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 다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순종하세요? 물론 일부 순종하겠죠. 근데 어렵죠. 순종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할렐루야, 한 사람 들었어요. 아니 뭐 저 정도 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요. 아니 다른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 하루만 예배 시간만 잘하고 헌금만 잘 내면 그냥 얼마나 대우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무슨 교회가 뭐가 특별하다고 자꾸만 그렇게 순종하라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라나타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구호로서 외치라고 준 거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근데 누가 이루어요? 누가 이루어요? 여러분이 이루어야죠.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고 여러분이 열방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가정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그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어떻게 저녁 기도 나와요? 매일 말도 안 되죠. 만약에 환상 중에 여러분들이 꿈속에 아니면 뭐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얘야 너 매일 저녁 기도에 나가. 만약에 저녁 기도에 그러면 이게 실족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매일 큐티해. 매일 큐티해. 그러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요? 당연히 하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나한테 직접 명령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은요 엘리사 얼굴도 못 봤어요. 엘리사 종 게하시의 얼굴만 봤습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한 게 누구를 순종한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없어요. 오늘 선지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있습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단으로 가라 아니면 여러분 죄지어라 그러고 말이죠. 막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의 한계예요, 그죠?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도저히 내 상황이 말이 안 돼. 이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잘 들으면은 순종할 수 없는 거 시키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죠.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자기 부인과 복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하는 사람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제가 알거든요. 자기 부인 하게 되면 벌써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주름살이 지고 힘든데 막 그냥 억지로 끌려갔는데 내가 싫은 거 막 하다 보니까 암 걸리고 무슨 막 그냥 하여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같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제가 얘기합니다. 자기 긍정입니다. self-denial은요, 뭔가 하면은 self-affirmation. 자기 긍정이에요. 이건 아주 쉬워요. 초등학교 수학만 알면, 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수학만 알면은 그냥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뭐예요? 플러스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 내 자신은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쇳덩어리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존재의 자아의 그 뭔가 하면요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 바뀝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좀 이렇게 수선해서 그 자아를 갖다가 고쳐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옛 성품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그 성품만 키워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 제 자아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결과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자기 긍정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하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복종해야지만이 사탄의 저주의 그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풍성하고 축복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복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자아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사탄에 대한 승리인데도 또 이게 돌아가는 게 자아로 돌아와 버리는데 아예 그냥 다음 주는 자아에 대한 승리로 합시다. 자아에 대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갖다가 나무라고 무슨 뭐 부정적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점수 따고 싶어요. 그죠?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참 저 목사님 괜찮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맨날 저 목사님 앞에 서갖고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순종하라 그러고 무슨 뭐 그냥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운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다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축복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수십 차례 얘기하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왜 못 들어갔어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불신앙, 또 하나 불순종.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를 보든지 뭐 민수기 뭐 출애굽 보세요. 결국 그겁니다. 거기에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니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됐어요. 그리고 다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만 들어갔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표시나요. 이 땅에서 표시나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가정이 천국이에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에서 가나안 땅에 임합니다. 거기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 천국이죠. 목장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항상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날 위해서 누가 다 케어해주고, 여러분 그냥 막 여러분이 사역할 저 열방이 있고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예배와 목장, 이게 두 날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영역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바꿔버리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다음 이제 건데 실천이에요. 실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많아요. 다 그래 보세요 한번. 다 그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그렇습니다. 시기도 그렇고요. 정욕도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물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다 보세요 한번. 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요, 복종으로 연결돼요. 다 복종하셔야 돼요. 근데요, 계속 할 거고, 한 개만 합시다. 오늘은 분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남자들이 아주 그냥 열심으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고 마귀를 연결시키죠. 그죠? 여러분, 분노는 이게 마귀에게, 여러분이 분노하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과 이 마음의 문을 갖다가 마귀를 향해서 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쫙 민 다음에 발을 탁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다가 그 마음의 문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닫으려고 그래도요, 이런 풋홀드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닫으려고 마귀가 일단 그 틈새로 발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못 닫아요. 마귀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럼 여러분 삶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분노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왜 택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다가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분노는 하긴 하는데 해질 때까지는 괜찮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닌 걸 갖다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31절 보세요. 그 밑에 내려가서 에베소서 4장 31절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다음에 노함이 나와 있죠. 노함, 분냄 같은 얘기예요. 사춘이에요. 그다음에 떠드는 것도 뭔가 하면 이게 시끄럽게 떤다, 그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애들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질러요? 남편한테 질러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게 분내는 거, 화를 내는 건 죄예요. 죄라고 돼 있죠, 지금. 근데 다시 앞절로 가보세요, 한번. 앞절로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말이 안 되죠. 분이 죄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내신 거 아세요? 예수님도 분노 내신 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은 내도 괜찮아요. 근데 의분도 잘못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죄를 가질 수 있어요. 의분도 저기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인데 한국의 그 민주화 이런 그 유신 이런 데 막 그냥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인데 우리 알지, 목사님 중에서 입으로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분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잠깐만 하라. 잠깐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 분노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화냈죠. 그래서 막 노끈으로 이게 밧줄을 갖고 그냥 뭘 만든 채찍을 만든 다음에 그냥 막 소 양들 막 다 쫓아내 버렸어요. 환전상들, 예,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냥 테이블을 갖다 그냥 뒤 엎어 버렸어요. 그냥 전부 다. 예, 화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골라서 주로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면서 예수님 저거 고칠까 안 고칠까? 만약 고치기만 해봐 저 예수, 그럼 우리가 그냥 당장 고발해 버릴 거예요. 안식일 범한 그 율법을 범한 죄로. 그리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노하심으로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딱 둘러본 다음에 손 마른 사람한테 가서 네 손을 내밀라 한 다음에 고쳐버렸어요. 물론 뭐 손 마른 사람한테 화낸 건 아니에요, 그죠? 즉시 손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을 갖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자기 의를 가지고서 막 그냥 설치는 그 꼬라선을 갖다가 못 봤어요. 화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당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갈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막 욕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갖다가 놓고 나서 막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중상 모략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 그러면요, 그는 죄입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화내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어디 밤 해 떨어지기 전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자체가 죄예요. 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즉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셔야 돼요.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내도 괜찮아요. 해 떨어질 때까지는.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교회 큰일 났어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뭐 딴 데는 제가 깊이 모르니까 뭐 맨날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 막 그러지만, 왜냐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죠? 뭐 유럽 교회는 더 할 거고. 정말 여러분, 자기 의에 가득 찬 목사들, 장로들이요, 보니까 교권을 휘둘러요. 예? 총회, 노회 보면은 뭐 자기 주장을 펼쳐요.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오늘날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초대형 교회 이런 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거 안 놓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묵과하면 안 돼요. 이민교회는 보면은 자기 실현을 하는 장소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보면은 뭐 그냥 굶주린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갖다가 자기를 실현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 많이 봤어요, 과거에.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교회 크게 해서 종교 비즈니스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그죠? 분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노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갖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은, 왜냐하면 돈키호테처럼 그냥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가라 그러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도하시면 돼요. 분노를 갖다 터뜨리는 방법이 어디다 터뜨리냐면 기도로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가요, 원한을 가지고 가서 막 그냥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하니까, 그죠? 그걸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런 원한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큰일 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서요, 기도에 와서요,
우리 사탄을 조종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슬람에서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은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의분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든지, 내 가족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고 상처 주고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는 의분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화내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화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요. 그냥 저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근데 화를 내야 될 땐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상처 주는 말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여러분께 복이에요.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그 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근거 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고요, 여러분께 상처를 주면은요, 아, 왜 상처 받아요? 안 받지. 상처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나쁜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는 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덩이를 하나 주셨구나. 이 악을 편해서 나를 갖다가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로마서 8장 28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을 갖다 나한테 하나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알고 나를 욕하게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 축원합니다. 예. 요셉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형들이나 그때 설교했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죠? 화 안 내는 거예요. 이제 화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화를 안 내는 거는 왜 안 내요? 화를 내지 마세요. 이제 한번 옆 사람한테 욕해 보세요. 한번. 예, 무슨 욕을 하든 무슨 비난을 하든 간에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드리면은 그걸 갖다 바꿔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 안 내는 거예요. 시기도 그렇고 무슨 용서도 그렇고요. 우리 뭐예요? 하여튼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바로 뭔가 하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옆 사람을 통해서 막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막 부시려고 그러는데, 아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되려 감사하다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에 공격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요. 뭐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그다음부터 아예 그런 사람 거들떠 안 봐요. 마귀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마귀도 못 건드리는 삶이에요.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빈집에요, 먹다만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잔뜩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집에다가 한참 놔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파리가 막 올 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야, 막 이상한 벌레들도 막 징그러운 벌레들도 올 것이고, 근데 쥐들도 와요.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쥐가 와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의 집이에요.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귀신들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집, 생각의 집을 여러분이 계속 닦아내셔야 돼요. 예?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는 뭔가 하면 죄인데,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주장 펼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건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못 살게 하는 사람들께 분노하는 것은요 심각한 죄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죄예요. 그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복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집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거기에요 먹다만 음식 쓰레기를 갖다 잔뜩 쌓아두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겠어요?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앞으로 복종하십시다. 복종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끝까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내 심령에 정말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복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복종하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 돼버리면요 아무리 마귀가 오려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탄탄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께도 전개됩니다. 사탄을 대적하게 되고요 마귀가 피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과 천국이 여러분 삶에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루어 나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